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장수의 복을 누리며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토요일 우리 목자교회 예배의 날입니다. 우주에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 시중을 우리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의 연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믿사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목자교회 예배입니다. 446페이지 할렐루야
거기 서세요. 저쪽. 기도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함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원각지에서 비도 오고 이런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가정으로 붙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토요일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형제전의 모든 걸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 모든 복음화가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 대통령의 새로운 지혜를 줘서 하나님 직접 다스려서 이 땅에 온 세계의 복음화를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유동영 목사님 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운동에 있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리없도록 온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어둠을 가져주시고 아버지의 이 어둠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해서 이 나라가 동해물과 백통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서 우리 나라 만세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이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드립니다. 신약성경 170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거듭하여 지키어 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러면 멸망에 자실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서 임을 한 목소리들 읽으세요. 아니 빨리 읽는 사람은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한 목소리로.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가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듯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니 한 목소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양숙 전사님 나오셔서 아니 불러온 대로 나오면 돼.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참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 있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이 몰아친다 하여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 있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이 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주와 동행하리라.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아멘. 아멘.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총회 총무이신 유동열 목사님 우리가 전부 중에 오늘 설교에도 자리가 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자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창모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듣고 바로 제가 대답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많이 후회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목회하시는 올르 목사님들 앞에서 뭘 설교를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정말 또 젊은 목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가운데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종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을 설교자로 신학자로 헌신했던 아더 핑크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17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무려 400페이지나 되는 그런 강해집으로 설교할 만큼,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아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동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던 박희선 목사님은 작년 제가 세미나 때 만났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평생 목회했지만은 그리고 은퇴했지만 두 가지는 자기가 내놓을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설교도 많이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샘 솟는 샘 같아서 하고 열심히 연구해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를 해오고 일생을 주님을 섬겨왔지만은 역시 원로 목사님들 역시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첫째로 보면 11절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신이 양육했지만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죠. 더 있는 중에 있지 아니하. 물론 예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중에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점. 아멘.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모델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항상 한 분으로 말씀하죠. 인격이 셋인데 한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항상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동안 제자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출신도 다르고 배움의 가방끈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은 두어 번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중심이 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기독교 단체 중에 120개 단체가 지금 적극 찬성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무려 120개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월요일 조회 때마다 불렀습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면 남북을 위해 소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원로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한국교회 하나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본문 12절로 16절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중에 지금 동기 중에 2사람은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한 분은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보면 아이들 양육에 걱정이 돼서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택배사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마. 목회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무안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냥 소장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목회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냐? 목회를 참 건강하게 했었는데 자꾸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알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곳에 마음을 빼앗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향해 계속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업으로 했던 것이 본업이 되고 본업이 했던 것은 완전히 이제 끈을 놓아버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12명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잃어버린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횟수로는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일부지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는 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신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아서 어느 날 예수 믿더니 나 이제 목사 돼야 되겠다 신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열심히 믿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은 자녀들이 아직도 주 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속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기도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을 써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들도 보면 구별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예배당의 문도 닫혀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제 딱 3년 됐는데 후임으로 왔던 교회는 3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매주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단속을 하는 기분이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주인이 보증금 다 까먹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참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거룩에는 마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평생의 목표이고 그리고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진 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는 정절이 가장 중요하죠.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 들어서 기독교 무용론이 언론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1년에 딱 일주일 새벽님에 나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꼭 1년에 일주일 나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냐면 남편의 승진이 발표되기 직전. 그래서 이분은 딱 1년에 이 고난주간도 안 나오는데 그때만 나와요. 그리고 딱 끝나면 안 나옵니다. 승진이 돼도 안 나오고 안 돼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남편의 승진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정년 퇴임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요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졸업하면 뭡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니잖아요. 좋은 직장 가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그것이 1번 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기준 돼가지고 나머지 뭐요 강건하고 잘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기도는 순서가 바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주일에 오신 정비한 분들,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남아있는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일단 박창진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원로 목사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국교회 정말 이 원로 목사님들 통하여 지금 136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지켜온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 열방에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반드시 이 민족의 수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걸몬의 이슬이 시온의 들에 내린 것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더니 곧 영생이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도 당신의 백성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 위에 주님 큰 복을 주셔서 아멘.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오늘 목사님들 가정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명숙 전사님 전면수 아니 네? 요청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네. 찬송가 446페이지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까? 내용은 지금 36페이지. 내용은 지금 36페이지. 36페이지 찬송 아멘.
사단법인 한국 원로무술 총연합회를 위해서 진행하시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중 속에도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노무사님 설교 은혜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영 목사님, 제일 연로하신 어른 목사님. 저 양반이 안 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제가 독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죄송해요. 목사가 질서를 안 지키고 예배를 경건되게 안 드려. 그렇게 하고 우리 신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동안.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먼저 신령 같은 정도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딴 때는 뭐 농담도 하고 분수도 떨고 나 분수 떨고 아주 주책바가지예요. 그러나 예배만은 경건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이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원로목자 교회와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의 사역과 생활 후에 이 나라 이민족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